그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대리장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통장에는 빼돌린 돈, 뇌물로 받은 돈들이 차곡히 쌓였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이 뷰가 좋은 곳에 대저택에 살며 로마제 고급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집안 가구는 모두 페르시아산이었고 고급 음식과 명품 옷을 즐기며 럭셔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타이틀과 물질 두 가지를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다 이루었으니 그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실상 불안하고 빈곤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아무리 잘해야 2등 국민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살아남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 사람들은 앞에서는 삭개오님, 세리장님 하며 고개를 숙이고 비유를 맞춰도 비만 돌면 삭개오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에게서도 동족에게서도 그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까지 돈이야 죽고 나면 다 쓸모없는데 난 머리에 지금껏 이렇게 살았나.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에 깊은 허무와 고독으로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타이틀과 물질에서 안정과 풍요를 찾고자 합니다. 안정된 직업과 든든한 부는 오늘같이 불안정한 직업과 경제난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로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타이틀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다한 행복과 안정,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움켜쥐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갈급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상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절까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돈 벌고 출세하는 데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지 전하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싹트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한자리 하거나 돈 많은 사람,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좀처럼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했듯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그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무에 올라간 그림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영적 소원이라고 목자님들이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좀 서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아빠다 하며 다다다다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더니 실망하여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저에게는 관심이 없고 제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관심을 갖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하는 이 관심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진지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우리를 차원 높은 곳으로 인도하며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얻게 해줍니다.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모든 촉과 관심이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은 망가지고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 때 그의 삶에 위대한 터닝포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삭개오처럼 타이틀과 물질에 관심이 참 많던 자였습니다. 저는 오직 1등을 하여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어 여유롭게 즐기며 사는 것이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저는 지나친 경쟁심과 비교의식으로 항상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시험 기간에 제가 이 미리 공부한 부분을 예상 문제로 콕콕 찍어주는 선생님을 쫓아나가 더 이상 문제 유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반대로 완전히 반에서 최하위권이 되었는데
3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해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떠들며 도시락을 먹을 때 저는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에게 장난을 걸어오는 친구를 저를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감목을 휘두르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에 가고 제대를 하니 본격적으로 장래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저는 세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과 선배를 통해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시 생활을 하며 불안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목말랐던 저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저는 고시 공부 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를 합격하자 저는 마음이 높아졌고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기고만장하였습니다. 성역 공부를 떠나 밤이 새도록 술과 게임을 즐겼고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려 죄를 짓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도록 놀고 돌아오던 새벽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한 자요 심판받을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배웠던 성경 말씀들이 기억나며 제 안에 역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 제가 죄로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을 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저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감사로 가득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고 싶었습니다. 목자님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아서 가르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전까지도 매주 후배들과 1대1을 섬기며 졸업 후에는 풀타임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장래를 위해 남들을 경쟁 상대로만 여기고 살아온 제가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흥망이 내가 아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양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넉넉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저는 그동안 즐겨온 술, 담배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자유롭지만 음란하고 방탕한 자취집에서 나와 장막으로 들어가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것에 구속과 억압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최근 제가 사는 동네에 세빌라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 대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았는데 들어서는 새 집들과 비교하니 낡고 3년째 보일러실에서 새는 물을 퍼내고 있는 지금 집과 비교하니 돈을 더 벌어서 빨리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 4월 초까지 직장에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일과 잠밖에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지치고 삶이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 보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양식 투쟁도 잘 못하고 퇴근하면 멍하니 EPL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와인 한잔 먹고 잠드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말씀을 보며 제가 삭개오처럼 다시 세상의 물질에서 안정을 얻고자 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를 가장 사모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보의 홍수, 쾌락의 홍수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은 손가락만 까딱하면 무궁무진한 오락과 정보로 우리의 관심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자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계속하여 갖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앞에서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 보이지 않자 그는 돌 무화과나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멀찍이서 대충 예수님 눈코입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자세히 보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나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영적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기는 주저합니다. 신앙을 드러내면 조롱과 핍박이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1대1 공부와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믿음은 떡이 나오냐는 말을 듣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하거나
휴일 출근 때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라고 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조롱과 핍박이 부담스럽고 귀찮아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적당히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또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체면 때문에 삭개오처럼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원과 열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리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순수했는가를 말해줍니다. 파트 2,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 소원을 갖고 나오는 삭개오를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미 속속들이 깊이 알고 계십니다. 요즘 무슨 일로 힘이 든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오는 자들의 삶에 오셔서 함께 유하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집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와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집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묵으며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십니다. 왜 굳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삭개오의 집으로 가고자 하신 것일까요? 바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한 번의 큰 감동, 큰 변화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일회성 터치 한 번으로 구원과 은혜가 임하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유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유하며 뭘 했겠습니까? 아마 인생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소문대로 그리스도신가 여러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15분 아침 양식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양회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수님과 거하며 묻고 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진솔한 소원 가운데 묻고 답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한 후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 같은 세무일에 종사하고 있는 제 경험상 세리들은 직업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믿고 의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마가복음에서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는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사람들의 증언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돈은 삭개오에게 존재 가치와 삶의 전부였습니다. 돈을 위해 그의 사전에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절반이나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 분인가 깨달을 때 자기같이 추악한 세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자기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의 겸손한 앞에 세상에서 타이틀과 돈 좀 있다고 오만했던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같은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닮고자 결단합니다. 뱀처럼 차가웠던 그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삭개오는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4배 보상을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는 도둑질한 경우 율법에 따라 4배를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고자 다짐합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구속과 억압이 아닌
자유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들어와 유하시면 우리는 가진 소유와 상황에 관계없이 넉넉하고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현재도 저와 저희 가정에 들어와 유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자, 제가 종교에 빠져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못할 것이라고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하실 때 입사 후 많은 사람이 바뀌고 또 회사가 큰 풍파도 겪었지만 저는 10년 동안 꿋꿋이 남아 직장에서 책임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기 진급도 하였습니다. 또 집에 물이 새기도 했지만 3년간 동역자와 저는 물을 잘 퍼날랐습니다. 뉴스를 보면 결혼할 때 아파트 해오라는 자매들도 많은데 동역자는 원망 불평 없이 제가 물을 푸면 잘 날라주었습니다. 또 물은 좀 새지만 이따가씩 옆집에서 새것과 같은 가구를 버릴 때 둘이 잽싸게 날라다 들여놓고는 마치 새것인 양 기뻐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이태리 산 가구가 아니어도 이렇게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벌이에 11조 등 헌금을 드리고 나면 별로 많이 남는 형편은 아니지만 가정이 돈 때문에 싸우거나 근심이 없이 항상 웃음과 평안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동역자는 제가 일이 많아 힘들어할 때면 주저없이 때려쳐 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로 가든지 자기랑 파트로 일하면서 복음 역사를 섬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쉽게 못합니다. 동역자가 가끔은 대책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대기업 타이틀과 물질에 내가 매여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도 됩니다. 이런 동역자로 인해 저도 자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 둘째 선율이는 6살인데 아직 말을 못하고 걸음과 인지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동역자는 하던 공부를 중지하고 3년째 아이 재활과 언어 치료를 다니고 거의 24시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큰 그늘과 슬픔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하심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잘 소화하고 극복해 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약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성김과 말씀으로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가정의 웃음과 평안이 늘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만인의 적, 만인에게 피해를 끼치던 삭개오가 이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부모를 잃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공급 없이 스스로 거친 세상을 유리하다 두려움과 상처, 낮은 자존감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안에 함께 구하고 유해 주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삭개오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왕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거하고 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5절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삭개오와 같이 또 이 세상의 물질과 이제 또 타이틀에서 안정과 또 이제 이 만족을 또 찾으려 하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이 저희 삶에 유하시는 것이 또 이 가장 큰 이제 또 이 축복이요, 이제 또 행복임을 이 말씀 통해 영접하고 이제 또 깨닫고 이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양에 이제 또 저녁 강의 박준성 목자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과에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광로 수양회라서 방마다 뜨끈뜨끈 하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온도를 엄청 틀어놔가지고, 근데 이제 저녁에 되면 이제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춥고요. 내일 아침 때도 추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또 이제 거위를 좀 틀고 또 용광로를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회 이동규 목사님 통해서 개회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규 목사님이 이제 세무 학과 지금 이제 하는 일도 계산하는 일입니다. 계산을 잘하죠. 계산을 잘하고 뛰어난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케오 같은 사람도 참 그 계산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리고가 이제 무역 도시인데 여리고에 있는
세리 이제 세관의 장이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또 세금을 걷는 사람도 계산 잘해야 되지만 세금을 안 내려고 또 막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절세도 하고 탈세도 하고. 근데 세리는 이제 세리장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잘해서 다 뜯어내야 되죠. 가서 그걸 이제 못하면 이제 세리장 못하는 거죠. 계산 엄청 잘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이제 깊이 헤아릴 수 있고 아주 고단수인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궁금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고단수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걸 얻고 싶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놀랍고 위대한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걸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도 찾은 것 같습니다. 보일러 물을 퍼내면서도 이렇게 동역을 해서 즐겁게 푸고 나르고 하는 이제 이런 홍수 아닌 홍수를 집안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도 즐기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그 가정에 계실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속적인 머리로 물질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예수님을 아는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 잘하는 동기 목자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더 궁금해하고 만나고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도 되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기쁨이 있지? 뭔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생명력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천국 비밀이 풍성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4시부터 야외 활동 시간입니다. 이제 새